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큰 권능이에요. 네. 여러분, 남편들에게 불만 있습니까? 예, 불만 있고 조금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분들은 어디로 이민을 가면 좋을까요? 예, 우리 남편은 좀 고생을 해봐야 된다. 한 이틀씩 깜빵에 가서 붙잡혀 있다가 나와 봐야 된다. 네. 근데 좀 후진국은 안 되니까 선진국 중에서, 서유럽 중에서 가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남편들 세상 말로 쥐를 좀 뜯어 고치려면 스웨덴 가면 됩니다. 네. 스웨덴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살짜리예요. 네. 거기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꽤 오래되었어요. 남성들의 지옥입니다. 예? 스웨덴이 뭐 멋있는 나라 같이 보이죠. 스웨덴 이러니까 남자들도 잘생겼어요. 근데 맨날 울어요. 1년에 12만 한 5천 명 정도 고소당합니다. 남편들이 공식적으로 매일 400명 정도 스웨덴 여자들이 법원에 가서 신고합니다. 우리 남편이 차별했어요. 그 나라는 이혼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가 가지고 싶으면 무조건 가져요. 그러면 차별했으면 조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하면 무조건 잡혀 들어가서 이틀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 재판받으러 오세요? 그래. 그 판결문도 되어 있어요. 뭐 조금 얼굴에 스크래치를 입혔거나 상처를 입혔으면 무조건 한 1년 징역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동네 사람들 일러줍니다. 저 여자가 악독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벌금 내고 8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삽니다. 부부싸움하면. 네.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 그러면 그 조사하는 동안에도 한 6개월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네, 여러분들 좋죠? 네, 우리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데 어디 스웨덴으로 한번 이민 가자. 오늘 집에 가 다 얘기하세요. 스웨덴으로 다 이민 가자. 네. 계속해서 만들어진대.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그랬죠. 여자분들이 유럽에서 띠를 들고 나와서 남녀 평등이랬는데 이제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이 동성애 기다려요. 네, 그 다음에 동성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는 스웨덴 남자들이 스웨덴에 태어난 게 죄예요 막 이러고. 이제는 나와서 이제 법을 바꾸자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성 많이 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네. 실제는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네. 어느 사회나 다 어려움이 있겠죠. 이 나라 남자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위로를 할까요? 현대 사회는 다 어려운 거야. 그래도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넘어서고 살아야지. 뭐 깜빵 부부싸움하고 한 1년씩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스웨덴에 태어났으니까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위로를 할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나라는 이미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하여서 그냥 없어도 된다는 개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몇 개 없어요. 그 한국인들, 유학생들 통하여서 교회라는 것이 점점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놀라운 씨앗이에요. 한국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말썽꾼들이었는데도 그 나라 가서는 이상하게 좋은 기독교인으로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영의 차원이에요. 비슷비슷한 영들끼리 있고 타락의 영들이 강할 때는 힘을 못 쓰던 아이들이 그런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 영이 다른 사람보다 덜 타락했어. 적어도 동성애는 안 하고. 그런 영들이다 보니까 그 영들보다는 덜 타락하니까 그 위에 있는 영들이
어느 쪽을 향하냐 그러면 더 고상한 쪽을 자꾸 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여러분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점점 다운되어 갖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세상하고 친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하는데 오늘 새벽엔 그런 묵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기 속에 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 가령 치유나 축사의 능력이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칠갑절 아니라 그들보다는 백갑절은 더 드러나야 되겠다. 그런 나라에 성회를 하러 가서 단 한 번의 기회잖아요. 몇 명 모아놓고 막 그냥 가면 내 팔처럼 오라 그러면 눈치 보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라 해야 오는데 첫날 집회에서 모두 넘어지고 자빠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은가? 네? 요한 에슬레에다가 무디 목사님에다가 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한국에 뛰어났던 부흥사들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나라의 서유럽에 바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인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바뀌지. 남자들이 울면서 막 인터뷰하고 우리 아내가 너무 심해요. 막. 절대 저는 때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래서 남자들이 얘기하는 지금 남성의 지옥은 스웨덴인다 막 이럴 정도가 되었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법원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법원 그럼 그 여자들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위자료를 많이 받으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죠. 네? 이혼 전성기예요. 네? 그 여자들 돈 떨어지면 또 약간 멍청한 남자를 또 붙잡아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또 이혼 신청해요. 이게 어디 나라가 되겠습니까? 서유럽의 전통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네. 모든 질서는 성경으로부터,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꾸 남편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올바른 일이냐 옳지 않는 일이냐로 딱 판단하고 논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집에서는 입을 닫으세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합니다. 네. 왜냐? 강팍하고 강하고 그리고 악랄하게 공격하는 것이 공산주의 영이에요. 네. 여러분이 보셔서 압니다. 자기 오른팔도 잘라내고 포스트 다리라고 했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그냥 없애버리고 JTBC 이용해갖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저기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언제든지 죽일 대상을 찾아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어디 나라예요. 개들도 그렇게는 살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한 인생들이 안 되라고. 그러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지 말라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지 말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타임이 지금이어야 돼요. 이 타임을 놓치면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그런 법이 생기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울어요. 네? 아들들이 가진 짓들은 조심해야 돼요. 엄마 이혼당했어 이러고. 왜 이혼당했어? 그냥 쳐다봤다고 이혼했어.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지금. 네? 눈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혼을 당해. 쳐다보지도 못합니까? 부부인데. 네? 그럼 발만 보고 보고 살아야 돼요? 네? 4시도 아니고. 네? 이게 그 나라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웃지만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 법의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요 다음은 요거다. 요 다음은 요거다. 아, 여기 넘어갔으면 이제 그 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 요거다. 왜 그렇게 할까? 소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전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그 애가 필리핀이에요. 그런 나라 안 되도록 하세요. 소수 몇 명만 부자 되면 돼요. 그럼 우린 다 가난해지는 거야, 시스템에서 그냥.
우리는 박애 정신이 넘치죠. 온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자, 다 가난하게 삽시다. 예? 그리고 몇 명만 잘 사는 그런 나라 됩시다.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몽둥이 들고 뛰쳐나갈 거예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니까 그러죠. 영이 깨어날자다.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런 걸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나바는 더욱더 바나바답게 부유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은 교회 조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싹 없어졌는데 부유해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가의 집안은 온 세상을 구제할 만큼 부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 구제하고 헌신한 집안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가 속해 있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커다란 물주전자에서 물 한 컵을 누구에게 나눠주면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신명기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전 세계 지구 같은 별들이 모래알보다도 전 우주에 더 많아요. 거기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그냥 쳐다보는 개미 뒷다리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권세와 그런 명예로 사람들을 누르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큰 개미, 작은 개미, 미국의 트럼프 개미, 북한의 정은이 개미 서로 크다고 싸우다가 시진핑 개미, 푸틴 개미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다가 죽을 땐 다 아유 내가 모기 뒷다리에 먼지 정도도 안 되었구나 이러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죽을 때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그러면 저기 보고 정은아 잘 가 이럴 때가 있어요. 너 옛날에 내가 살던 시대에 그쪽 동네에서 좀 놀았지? 그 잘 가 이래. 여러분 천국으로. 얘들은 심판대 앞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야, 그때 정말 교회 나가기를 잘했다. 그때 예수 영접하기를 잘했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간원,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죠. 그런데 여기에 해답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목숨을 위협받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그냥 승리합니다. 거기에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끝. 모여서 기도했어요. 끝. 문제는 전도함으로 생겼는데 예수를 전함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내일 새벽 7시에 여러분들 중에서 피켓 전도 나오실 분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민성도가 손들 줄 알았어요. 내일부터는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정교회 피켓 전도 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할 때예요. 다음 주 화요일로 정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딱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정교회원이 전부 피켓 들고 7시에 나갑시다. 평택분들은 걱정되죠.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 와도 돼요. 모든 것은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런 미쁘신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많아요. 악한 세력이 많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딴 생각 들어가게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깨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생활은 사실 쉬워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은 아직도 죽지 않고 요거의 목적이, 이것들의 목적은 요거예요. 계속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요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죄에서 끊임없이 죄로 이어져 가는 현대인들 보세요. 도박에서 끊임없이 도박으로, 쾌락에서 끊임없는 쾌락으로, 술취함에서 끊임없는 술취함으로, 죄에서 죄를 더해가는 현대인들 살리는 길이 뭡니까? 본인들이 결심합니다. 혹시 마음으로만 손드세요. 여러분 남편들 중에 여러분한테 각서 쓰신 분들,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다시는 도박 안 하겠습니다. 온갖 노력, 눈물로 혈서를 쓰면서 노력해도 다시 금방 재범합니다. 여러 재범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강도, 폭행, 강간, 소매치기, 사기. 몇 프로 다시 들어갈까요? 100%라 그러면 우리나라 너무 서글프잖아요. 약간 희망이 있어요. 90%. 강도, 폭행, 강간, 소매치기, 사기, 도둑질. 눈물로 혈서를 쓰고 노력해서 결단을 하여도 죄에서 죄로 충만해져요. 죄가 충만해져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저주에서, 이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나눈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구제해야 돼.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나와서 헌신 봉사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세요. 그리고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분을 자꾸 떼서 드리는 거야. 그 마음에 떼서 드리면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 들어옵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뭘 없는데 자꾸 주라 그러고, 에이 스웨덴을 가버려야지 막 그러고. 네? 스웨덴 가면 이 정도 사랑의 여유도 못 느낍니다. 네? 영이 다른 곳에 자꾸 아이들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해외여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가족에게 맞는 곳에 가세요. 근데 괌 정도는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무조건 한국인들이 가면 거기 많이 가서 나중에 우리나라 땅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자꾸 개척한답니다. 그런 데 가서는. 근데 가서 한국인이 자꾸 개척해 영이 맑아지는 거죠. 하와이도 우리 땅, 괌도 우리 땅,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 네? 일본도 전체 복음화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대를 이기고 불의한 힘으로, 악한 힘으로, 정욕의 힘으로, 죄악의 힘으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마귀 죄의 권능의 힘 속에 살지 말고 예수가 주신 힘으로 다윗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왕이 되잖아요. 이게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마음 이전에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면 아빠 엄마의 마음이 더 정확하고 더 강렬하고 더 크게 전달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 표현을 하는데 본질이 자꾸 전달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손동작 하나만 보더라도, 해외여행을 가니까 믿는 집안의 자식들이 엄마 그리스의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SNS 하나 보내주고 그걸로 감동받고 살고, 옆에 다른 집사 집은 그리스 가고 같이 갔는데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술 먹고 사고 쳐갖고 벌금 물고 있다고 전화나 오고, 동일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이 키우게 하세요. 성령으로 키우게 하세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악한 세력을 만나는 거예요. 순교하기 전에 악한 세력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악한 세력이 다가옵니다. 어이구,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의 잔당들이 더 크게 생겨나네. 교회가 섰네. 교회라는 것이 섰네. 이제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교에 반대한다고 하네.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의 기득권을 흔들려고 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흔들려고 해. 이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는 기득권이 흔들립니다. 질서가 안 잡혔던데 질서가 잡힙니다. 네?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가 풀림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동료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선천적인 안전병에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공의에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 고난을 당했다. 그 풀려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 예? 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는 모든 성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네? 성경 보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 120명으로 1장이 시작하죠. 그죠?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몇 명이 됩니까? 3,000명이 개종하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다 모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5,000명이 개종하죠. 자, 그런데 120명 더하기 3,000명 더하기 5,000명 하면 얼마예요? 8,120명이에요. 네. 우리도 이렇게 부흥합시다. 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은 개종의 숫자가 다 들어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거기에 교회의 숫자가 다 들어있어요. 8,120명이에요. 네. 그런데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23절, 24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최고의 권력자들은 아직도 이 시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별로 며칠 안 됐으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체행을 한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두려워 떱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까? 며칠 좀 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저도 기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분들도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는데 귀중한 자료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성경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첫 마디가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통치자란 뜻이에요. 나를 통치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뒤에 히타 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시고 통치자 중에 통치자십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스포타란 단어예요. 이 뜻은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땅과 인간,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너희 멋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살아가라. 네? 아직도 너희는 나를 인정하느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너희 아버지 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 여러분 대주제요 이러는 것이에요. 네?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에서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통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범죄, 고범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데스포타란 단어는요,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시는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고 온 우주를 운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죠. 그럼 자꾸 메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지 않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인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을 여러분들은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간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분이 통치자이십니다. 자,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찾지는 마세요. 듣는 부와 그 다음에 부요, 귀라고 하죠. 귀가, 이 귀 말고 부귀할 때 그 귀자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앞날은 인간의 모든 생사, 국가의 흥망은 한 분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고 이 나라를 터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막 만져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만져줄 때 여러분들이 아파요, 괴로워, 간지러워요, 막 이게 이제 고난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막 만져서 제대로 된 내 생각하는 사람, 이 시대는 생각 좀 하고 살지어다 로댕의 작품처럼 명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반드시 사람의 피를 불러옵니다. 그 피가 하소연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하여지면, 더 열렬한 기도가 더해지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나라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모하는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25절,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이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이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시편 어디에 나와요? 예,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까?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자, 너무 겸손해서 손을 안 들어.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2편.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열방을 통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법 밖에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그 안에 있는 탐심과 오늘 피 흘리기까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싸워야 될 이유도 있어요. 얼른 법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이 삶이 복된 삶이에요. 이게 참된 복이에요. 물질의 정죄가 자꾸 생기니까 물질의 흥황함이 없어지는 거고, 마음의 제약이 가득하여서 마음의 정죄가 계속 생기니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죄함이 계속 있어갖고 육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야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결을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기본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과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권세를 가지고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살겠다고 하다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자기 뜻을 펼치려고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2절도 읽어주세요. 예, 여기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내가 복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길갈로도 갈 필요 없고 부엘세바라도 갈 필요 없고 베델레도 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 단들이 쌓여졌다고 해서 과거의 경험 속에 과거에 한번 이긴 것으로 돌아오지 말고 현재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랄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미래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베델이 되고 오늘 길갈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23절. 아니 3절. 2장 3절. 시편 2장 3절. 예. 하나님은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표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누구십니까? 예. 6절, 7절, 8절, 시편 2편 6절, 7절, 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다윗 왕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오늘은 다윗 왕가의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왕을 7절에는 오늘 낳았다라고 표현하죠. 그 낳은 왕은 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백성의 죄로 해결하고 다시 부활의 영을 부어서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왕이 되는 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을 기다립시다. 여러분들은 왕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열방을 통치하도록 여러분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구체적인 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까지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가에서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마지막 왕인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어지고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8절 읽어보세요. 길갈에 섰던 민족들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부스 부족들을 전부 가나안 7부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단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네? 다시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판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조상들의 일이에요. 솔로몬이 잘 들으세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려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허랑방탕한 생활들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방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괜찮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방탕한 마음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마음이 방탕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방탕에서 방법론만 더 더해지면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술이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고 남자가 들어가고 골프가 들어가고 도박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약이 들어가고 방탕한 마음에 방법론만 조금 더 들어가면 타락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붙잡고 처음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열방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 너무 똑똑해서 다 치리합니다. 이것이 화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잘 삽니다. 이것이 화예요. 르호보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멍청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멍청한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비의 영이 이미 차단되었어요. 성령께서 이 집안에 거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즉위할 때 이 말씀은 계속 주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은 왕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줍니다. 기도의 결과가 이방까지 통치하는 은혜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과거에 식민지화 시켰던 각 나라들에 가서 막 구걸하고 막 쳐들어올까봐 제발 쳐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다윗 왕과 솔로몬의 유업으로 이루어진 성전의 모든 금들을 녹여다가 벽을 벗겨다가 갖다 바치기에 바쁘고, 금방패를 노스로 바꿔서 갖다 바치기 바쁘고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왕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줍니다. 기도의 결과가 이방까지 통치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왕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편 2편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는데 인간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거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이 땅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가장 유력한 주자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많은 사상을 배우고 아무리 투쟁하여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인 것이 똑같은 법에 걸려서 똑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투다. 네? 우리도 이깁니다. 결국 이기게 됩니다. 기도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미투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미투를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미투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도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죄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는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나가는 미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미투해야지. 기도의 응답의 음성이 시편 2편 7절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이것을 꼭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기도했고 처음부터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죽으실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도 기도하고 인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세상은 꼴같지 않은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솔로몬보다 여러분 많습니까? 부요함이 솔로몬보다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열방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 따라하는 기도가 열방의 통치로 나타남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살면 열방이 삽니다. 기도가 살면 국가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벙어리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유한 마음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성경 기도고 선포 기도고 말씀 기도죠. 진짜 기도는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기도로 표현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성경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되신 이가 우리에게 와서 성경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 왔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구절이 떠올라야 돼.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4장 1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막 위협이죠. 죽이겠다는 거죠. 21절을 읽어보세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섭도록 태극기 들 때 침묵하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가서 이렇게 찍었던 뭐 한 열 몇 명 되는 그 사진이 지금 여러 사람에게 아주 자기들 프로필 사진으로 쓰겠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갖고 남의 자식들 데려다가 네 자식들은 없냐? 네 자식들은 뭐 했냐? 나이트클럽에 있었대요. 아주 미치고 실제로요. 나이트클럽 간다고 그 전날에 나가갖고 안 들어왔다고. 이게 현장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자식들의 문제예요. 우리 자식들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방을 개척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위협을 당할 때 나라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그러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딱 찍어서 그거죠. 시범 케이스. 여의도 교회가 나오거나 말하기도 그렇지만 서울의 M교회가 나오거나 그럼 너희들 시범 케이스야.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 잡아 죽일 때처럼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리겠어. 이런 협박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합신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아예 꼬리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지금 회장 노릇하고 누리는 게 얼만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만데, 내가 얻은 것이 얼만데, 네? 회장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회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시편 2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마음이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때 지혜롭다는 건 성령의 지혜인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나라를 열 부족을 12지파를 북쪽에 빼앗겨 버릴 때 젊은 자기 친구들의 자기 참모들의 말을 들었고, 나이 드신 대신들이나 또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던 분들의 그런 말씀을 안 들었던, 이건 무슨 얘기냐? 솔로몬과 함께 살았던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세대예요.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숙이라 그러면 숙이면 될 텐데, 잘났다고 교만해서 완고했고 떠들다가 완전히 나라도 빼앗기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해방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방법밖에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늘 이런 생각이, 저걸 언제 가서 때려 부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할 일이 있고 미움이 생기면 한 발짝 물러서서 저자들이 왜 저렇게 했는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때려 죽이려고 하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것도 다 질상황이 돼가지고 12부족 있을 때 잘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과 형편 속에 이 정도 삶을 살아갈 때 회개할 일 있으면 얼른 회개하세요. 그런데 마음을 막 완악하게 먹고 내가 교회 아니면 못 살아? 뭐 이 정도 못 살겠어? 그 정도 못 살겠어가 뭐냐 그러면 나는 마귀하고 타협해갖고 요 정도 부와 기를 누리고 살겠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늘 너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는데 너희들은 늘 마음속에 황금송아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비워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성령님 지혜로움을 허락하세요. 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볼 때 열방이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지, 예? 여러분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협박할 때 어떻게 협박하면 간단해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기는 방법을 압니다. 마귀의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입니다. 예, 주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며칠 전부터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다가 완전히 꺼버리고 들어와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뒤에 바구니를 갖다 놓고 핸드폰들을 집어넣고 오라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의 핸드폰들이 지금 울림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무음으로 되어 있느냐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앞으로는 핸드폰들을 저 위에다 다 쭉 올려놓고 예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아예 세상 것과는 단절하고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그 1시간 동안에 일이 벌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면 그냥 멸망하세요. 이미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의 집안에 무슨 사고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해결할 수 없어요. 쫓아가는 시간 전에 기도하고 쫓아가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설교가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이 중요해요. 단 1분도 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는 인생들이 대한민국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통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만 회개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모난 이런 것들도 짧게 편집해갖고 그대로 2분 3분짜리로 나중에 동영상 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모난 대추나무 옆에 있다 보면 아무리 그래놓은 사람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망해서 보트 타고 베트남처럼 보트 피플 할 때 그 물에 빠져 죽고 탈출하는 지금 시리아 난민들에게 그 아름다운 지중해는 지옥의 바다예요. 수천 명씩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더 잘 믿었다고 해가지고 안 죽는다는 보장이 절대 없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배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아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베드로의 설교는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하십니까? 적어도 그 말에 자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는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게 표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왕 중에 마지막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기도할 때 열방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4장, 본문 4장 26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세상에 군사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이때 사도들이 알았어요. 뭐냐?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2편을 보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예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사도들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기세가 있어요. 죄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오산 평택 전체 예수 피권세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주사파의 영들은 떠나가고 공산주의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 집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라고 자꾸 보혈을 뿌리고 덮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미리 기도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들이 제일 무식한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화증이 일어날 때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 인생은 그 앞날이 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와 대화하지. 가장 힘센 아버지와 대화하지. 누구와 대화를 하겠어요? 전능자 아버지와 대화하지 누구와 대화하겠어요? 기도란 그런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신탁 예금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 상황에 언제든지, 그거는 고난과 위기 상황에 언제든지 뽑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탁 예금의 이자는 천국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때도 툭툭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복이 떨어졌네. 말하지 않아도 복이 떨어졌네. 그것은 하나님의 신탁 예금에 하늘 보고에서 하늘 은행에서 내려오는 이자들이에요. 그 이자가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채놀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땅에 사채놀이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자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영들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먹어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권세가 아직도 이 나라를 뒤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9절까지,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거기까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어요. 이때 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기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만듭니다. 가난하십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가난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건강의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기쁨의 동생이 생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진리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다듬어 가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야 돼요. 네.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올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더러운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질이 중요합니다. 단 1분을 하셔도 집중해서 하세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나 양이 있어야 깊이와 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지 묵상 기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영이 청소되고 볼이 흐르고 그런 다음에 1분을 묵상해도 제대로 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공산주의자들
김일성교를 믿는 자들은 꼭 이런 식이에요. 하나의 팩트를 갖고 너 과거에 도둑질했지. 그럼 너는 평생 도둑놈이야 이런. 99가지 세상을 향하여 더 아름답고 세상은 이미 하나님도 세상도 그를 천사라고 보는데 그 한 가지만 너 어릴 때 나하고 친구였잖아. 그때 너 내 주게 훔쳐갔지. 이걸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견뎌낼 인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흙인 거예요. 그 시편 103편에서 주님은 얘기한 나는 너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왜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까? 주님, 너희는 흙으로 만든 먼지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니? 예수 그리스도도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어요.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도 측은한 모습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헤시드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너의 본질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영으로 장악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들어갑니다. 29절을 읽어보세요. 예수 피곤세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벙어리 되었던 인생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죠. 복음을 반대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 전도 사업을 중지하라고, 복음 전하는 걸 중지하라고, 남들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걸 중지하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안진뱅이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문둥병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미쳤냐 그럴 거예요. 찰밥을 해가지고 교회로 막 달려올 겁니다. 고기를 사갖고 교회로 달려올 거예요. 우리 아들 치유되었고 우리 아빠가 치유되었고 네? 열문둥이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인성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관뚜껑 속에 있다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모든 소망을 끊고 어쩌면 죽으려고 했던 그 소망을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교회로 여러분이 달려오겠어요? 안 달려오겠어요? 도르가의 인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유두고의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어찌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그 앞에 표적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찌 거부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자꾸 묻잖아요. 네?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아이가 눈을 뜨고 나니까 사내들은 공회에서 자꾸 와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와서 물으니까 엄마 아버지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쫓겨나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왕따 당하여서 못 살까봐 그럴 때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뻔히 아는데 자꾸 물으니까 너희가 바보고 어리석은데 대답하면 때려 죽일까봐 그게 겁나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 아들은 마음에 잡아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했었죠. 메시아가 앞에 왔는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천박하고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누구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예요. 이 병자가 회복이 되고 38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었을 때 나중에 기득권들이 물으니까 그곳에 아부하고 타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자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저 예수가 나를 고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팔아버려요. 우리 심령 가운데 중풍병자의 심령이냐, 눈뜬 장님의 심령이냐, 바디메오처럼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요즘 얘기합니다. 마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문을 연 가게 주인에게 문은 열어놓되 물건은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WCC의 모순된 영들은 예수 피로 명하 떠나갈자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모입니다. 모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는 기도, 이게 오늘의 기도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한 그런 세력들 앞에서 위협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니까 담대하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12사도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옆에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이제 여러분의 담대함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요한과 베드로의 담대함이 더욱더 강화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담대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을 담대하게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 교회는 합심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적의 열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열렸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 몸짓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속량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악은 모든 모양으로 내려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여러분이 이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